오늘 말씀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하신 겁니다. 공생의 처음이죠. 그 공생의 마지막에 한 내용이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일,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에 하신 일, 마지막에 하신 일, 그게 집중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동거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같이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집중입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내 안에 이 세 가지 망대가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앞으로 집중훈련 이런 모임을 이제 구체화하면서 뭘 해야 되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세 가지 망대가 만들어요.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를 놓고 합숙하면서 또 서밋스쿨 하면서 뭘 해야 되냐? 렘넌트들 안에 렘넌트 때 세 가지 망대가 만들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잠깐이지만 예배하는 시간이 집중이잖아요. 이 시간도 뭐예요? 내 안에 세 가지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서론에 오늘 그 기도첩에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랬죠. 명상하고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단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뭐 명상은 나를 버리고 또 뭐 나를 찾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명상의 원리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사단에게 집중하는. 그럼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예배하고 훈련받고 하죠. 이 묵상할 때도 또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중요한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훈련 또 우리 전체 훈련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제일 키가 뭐죠? 이겁니다. 말씀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으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린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고 훈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안에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각인된 것이요,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현장 살리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훈련을 받는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안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지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올해 고린도 후서 10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 거기서 우리가 나온 말씀이 뭐예요? 망대.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자, 왜 우리가 이 집중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집중하면서 또 마지막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이 부분을요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만들면서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사람들이 묵상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요, 사실은요, 그 시간이요,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 이 흑암해진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서론으로 놓고 집중하면서 이제 내 안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세 가지 망대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 세 가지 망대를 만들라가 아닙니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뭘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망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망대. 이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세워져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지금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이제 우리 인생 여정을 놓고 보면은요, 그것도 전부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하신 이 복음의 축복, 이것이요 우리 안에요 견고한 진으로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이며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 축복이 뭔가, 이것이요 우리 안에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던 나, 12문제
속에 있던 나. 완전히 이 어디에 있었죠? 이 속에 있었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 그게 지금 구체적인 메시지로 12가지가 나온 거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이 권세 아래, 사단의 종로를 탄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잖아요. 그리고 어디 아래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이 죄 아래. 그래서 자꾸 저주가 임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계속 재앙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내 인생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들이 오는 것들을요 우리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하는 얘기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자범죄 원죄죠. 이번에도 말씀 주셨거든요. 자꾸 자범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만. 자,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서 나온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있었잖아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안에서 사니까 나중심, 성공, 육신이고 우상이고, 그러니 불신자 상태 6가지 계속 오는 거죠. 이 속에 있던 나를,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이 예정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절대 가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제일 먼저 내 안에 내 영적인 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원해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사실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정하시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이제 내가 감사와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중요한 이제 기도 망대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 살리는요 전도응답,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요. 구원이 뭔가,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뭔가. 하나님이 이 영세전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고, 자, 이 구원의, 예정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죠.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지난주 일부 말씀이 또 확인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했다.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번 말씀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 문제, 죄 문제, 이 지옥 문제. 이거 완전히 끝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세 번째로 이 사람에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축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길 예정하셨고 이 예정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에게요 이런 은혜가 임했구나.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가능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축복이 임했구나.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이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 모든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축복된 현장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것이요 최고의 은혜고 이 축복을 전하는 이 대열에 서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나에게요 체험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보는 것들이요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세 번째 것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히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이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모든 일, 사건, 문제 보는 게 다릅니다. 불신자의 여러분, 일어나는 일, 사건은요, 배경이 어디입니까? 사단입니다. 지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아래.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요,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그 표현이 우리는 내가 말을 잘하고 잘 이렇게 나오면 그게 기도를 잘한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래서 진짜 제일 좋은 기도가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요,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메시지 때 많이 하셨죠. 칼빈의 5대 교리. 이 칼빈의 5대 교리 앞글자만 딴 겁니다. TULIP. 그래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외울 때 튤립에서 외웁니다. 이제 영어 앞글자만. 완전히 이제 절대적으로 타락했다. 토탈. 완전히 타락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uncondition, 완전히 조건 없이 우리를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만 이 예정된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예정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거로 그 은혜를 믿고 구원 얻는다.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 믿기로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막을 수 없다. 이게 irresistible grace.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perseverance.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한다. 성도의 견인이요. 끝까지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자를. 이게 칼빈의 5대.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이 구원받은 예정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이런 축복을 줘서 결국은요 승리하게 하신다. 이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해외 현장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미리 강의안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 강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냐? 이 얘기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요.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인도한다.
그게 자기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차이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임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망대, 이것이요 우리 안에 든든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복음망대가 정말 우리 안에 서는 만큼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임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뭐가 되어지냐?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냥 기도망대가 아니고 누림의 기도망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복음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망대, 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망대가 정말 내 안에 서면,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복음의 이 축복을 정말 내가 누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게 되어져요? 이때부터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누림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누림의 기도 망대.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이 구원의 복음 망대가 서는 만큼 그 개인이 어떤 게 되어지냐? 이게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더니요 말씀 집중이 돼야죠.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이런 복음 메시지, 그리고 전체 본부 훈련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요 이 개인에게요 말씀 집중이 되어져요. 이 말씀 집중이 되어지는 만큼 뭐가 되어져요? 이 사람에게요 이게 바뀝니다. 아까 얘기했더니요 마음, 생각이 바뀌어져요. 말씀 집중이 되어지는 만큼 이 개인의요 마음, 생각에요 변화가 일어나게. 마음, 생각이요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 구원에 대한요 감사가요 정말 이 개인에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실제로 생각이 바뀌어지냐? 나의 과거,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모든 과거를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구원받은 나에게 있는 현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말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구원받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처럼 이 안에서 겪은 나의 문제,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바로 시대의 문제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대의 메시지구나.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 발견.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이 모든 문제는
또 일어났던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완전히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말씀 집중이 되어지고, 이 말씀 집중 속에서 내 마음 생각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어떤 게 보여집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람에게 어떤 게 보여집니까? 크게 이번 주일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그래서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 부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5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그러면 우리가 뭐가 여기서 보여져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집중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구나. 여기에 실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잖아요. 전도학교는 막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개인에게 말씀 속에서 실제로 믿어지겠죠. 이게 믿어지는 만큼 세 번째 게 되어지겠죠. 그게 누림입니다. 어떤 누림입니까?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이 개인이요, 이게 믿어지는 만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축복이 되어지겠죠. 이게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을 때는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 믿어질 때는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정시기도다.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가 아니고 이 사실이요 정말 믿어지니까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어떤 상황에 시간에 맞게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예배 때 이 축복을. 저는 이 예배가 제일 좋은 집중하는 시간표다. 집중적으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다. 이때만 활용해도 우리가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어디 기도하러 안 가도 얼마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자, 그리고 이 사건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요. 이 무시기도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요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면요 가장 맞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나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 축복을 모르면은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의 지금 흩어져 있는 현장, 교구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누림의 기도 망대가 세워져요. 자, 그러면은 이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되게 됐죠?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을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제 완전한 축복이요, 확인되게 된 거예요. 실제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이 하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답을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요, 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어렵고 막 힘드니까 기도하자, 우리가 막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답을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에 역사하지 않고,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다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뭐가 깨달아져요? 그래,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망대를 가지고 이 축복, 구원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실제로 발견되죠.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부분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이 현장 보는요, 이게 바로 내 현장에 임할 축복이구나.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번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우리만의 어떤 단체의 단어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응답이 지금도 계속된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받자. 그게 다락방이다. 이제 우리에게요, 이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는. 그러면은 이때에 이제 세 번째 게 되죠. 그냥 전도망대가 아니고 이겁니다. 되어지는 전도망대.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이 구원의 복음망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지라. 부르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오시니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며.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 아는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축복을 누릴 때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때요, 되어지는 이제 전도망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게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때에 여러분이요, 한 가지 눈이 띄어집니다. 어떤 눈이 띄어져요? 여러분의 개인 현장이죠.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 보는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 사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뭐다?
전도의 문이구나. 완전히 이제 우리의 마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복음 망대가 쓰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감사가 나오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어떤 눈이 열려지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 사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문이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을 전도 대상자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미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일어난 축복이요.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이 안에서요, 이 마가다락방 안에서 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 현장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요, 중요한 문들을 여시면서 이 만남의 문들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다락방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 지금 나오는 메시지로 어떤 망대가 그들 안에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락방의 응답은요, 당연히 오는 거죠. 자,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문들을 여시고 그 중에서 복음을 받고 영접한 사람도 나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이 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오냐? 이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같이 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이런 삶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 부분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확립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이제 모임들이 군데군데 생겨지는 겁니다. 이걸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간을 얻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어떤 현장에서 만나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션홈이라고. 초대교회는 전부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내게 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당연히 돼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성도들을 또 요 훈련하고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현장에 전도운동을 놓고 또 그런 이제 모임들, 앞으로 그런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그 사람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 사람으로 그 개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오늘 기도첩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현장을 교회화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지금 성도들이 현장을 교회화하지 못하고, 현장에 교회 건물을 만들고 교회 모임을 만드나,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이번 주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사도들 중심이 아닌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당 중심이 아닌 모든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주일 중심이 아닌 평일 중심으로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여러분의 업과 지역 현장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문교회라고 하고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 또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서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땐 그래서 지교회, 전문교회를 사역자 중심으로 먼저 열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일들을 또 해나가잖아요. 자, 중요한 키는 뭐냐? 성경에 보면은요,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유 목사님 지교회라는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제자들이 자기 지역 살리는 이 전도 운동을요 계속한 거예요. 이 역사가요 계속, 이 5가지 역사가요 계속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응답이요, 되어지는 전도망대. 내가 이 축복이 되어지는 만큼요, 이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임하게 되는,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결론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내 안에 3가지 망대를 만드는 집중을 훈련을 계속 하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놓고 이제 해야 될 이 3가지 집중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했던 뭐예요? 이 집중입니다. 개인 집중. 개인이 계속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이건 이제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그 개인을 계속 도와줘야 돼요. 개인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스스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불러서 훈련해서 이제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개인이 실제로 힘을 얻도록, 개인 안에 있는 이런 다른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망대, 누림의 기도의 망대, 되어지는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요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개인을 도와줘요.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 지난 2부 말씀처럼 우리가 이걸 해야겠죠. 교회 집중. 자, 개인 집중은 요 3가지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시작과 마지막이 뭐예요? 결국은 한 사람 한 개인이 완전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요 집중, 개인 집중. 이걸 통해서 교회 집중. 교회 집중은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이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3가지들, 이 3가지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그 수요일 날도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교원을 놓고 어떻게 인도를 받자,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화될 수 있는 이제 실제적인 응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모든 부분도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자, 요 이제 집중을 하면서 최종 목적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에 있는 지역 현장,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12대 교구죠. 자, 여기에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 120망대, 실제로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이 5 시스템, 이게 제일 중요한 키가 뭐겠어요? 이게 제자 아닙니까?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세우는, 또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캠프,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해나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돼.
우리가 이제 정말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거. 개인 집중. 요 세 가지 내용.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교회 집중. 우리 교회가 이 세 뜰을 가지고 이 지역 살릴 플랫폼이 되도록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지역에서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모든 만남들. 제가 다음 주에도 어디 신방 또 뭐 우리 교인 아닌데 좀 연결된 분 두 분 어디 현장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걸 놓고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캠프의 역사, 어떤 전도의 문들을 여실까, 어떤 응답의 문들을 여실까. 여러분 이제는요 모든 것이요 우리 7대 여정 중에서 마지막에 캠프라 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일, 사건, 사람 이 만남은요 전도의 눈. 이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많은 응답들, 축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 살리는 그 응답, 축복이 구체화되도록. 제일 첫 번째, 구원의 복음망대. 그리고 누림의 기도망대, 되어지는 전도망대.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집중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는 집중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일어날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 가지 망대가 세워지는 그 집중의 축복이 오늘 전도학교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만날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반